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과 이사야 말씀,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9절 아닌데 자, 먼저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노트 보세요. 요엘 2장 28절 29절이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처음에도 제국들의 형성과 그리고 망함도 또 종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것도 또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과 어떻게 어디에서 사실 것과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도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도 또 승천할 것도 성경에 다 써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9번 듣고 오늘 10번째 듣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문제를 고민을 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은 많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시간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또 내가 죄를 짓다 보면 이 문제가 또 흔들리죠.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무슨 문제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죠.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이 간수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영적인 것을 물어본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을 것이고 어쩌면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질문하고 싶을지 몰라요. 또 우리들도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단순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다른 거 대답하면은 다 틀린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기도 열심히 해봐.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도 좀 하다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간수는 구원받는 방법을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들었죠. 그거면은 충분한 겁니다. 행위도 선행도 고행도 요구하지 않아요. 또 하나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같은 말씀을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에 대하여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죄가 없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편합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요, 우리들이 편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당당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니면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도 나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해라, 봉사를 해라, 뭐 충성을 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진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면은 내가 기뻐요.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쁘기 위해서는 그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안 기뻐요.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판과 영생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번에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믿으면 심판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지? 라고 고민을 하고 두려워할 때에 얘기를 해주면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 믿는 자가. 나 영생을 어떻게 얻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돼 라고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림받는다는 거냐?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인데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을 해서 못 올라갔고 에녹은 굉장히 깨끗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기준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에녹이 착했느냐, 선했느냐, 수행을 했느냐, 도덕적이냐라는 말은 없어요. 단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것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도 종교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들림받는 일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권위 10번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것을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대로 된 것처럼 성령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움직이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시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은 예수님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이죠. 자, 구약에서도 성령이 계셨는데 이 성령이요, 신약과는 달라요. 가끔 임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구약은 항상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끔 임하셨어요. 왜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주신 겁니다. 자,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우리 성막 알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 그들이 다 성령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했다는 거죠. 부사례를 불렀는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이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꾼인데 왜 하나님의 영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홀리압과 부살엘이 상당히 기술이 출중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기술로 만들게 하지 않고 왜 영을 주었을까? 이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 설계도를 모세가 주면은요, 네,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잘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더 잘 만들 거예요. 이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본 사람이죠. 기가 막히게 화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성막 설계도를 보니까는 초라해요. 내 기술이면 애굽의 신전보다도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만들어라 그러면은요,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지식을 전부 가지치기를 하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할 때 반드시 필요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냐면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작품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왜요?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만들 때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사사시대 때도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죠. 우리가 말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기드온, 너의 지식을 가지고 해라. 이 기드온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네 아버지 돈을 가지고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멋대로 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우리 사사도 잘 알고 있어요. 대단한 실력가예요. 싸움도 잘하고 지도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이 입다가 자기 스스로 사사 노릇하면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통제받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삼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일을 하면은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응답은 하는데 제멋대로 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그랬어요. 비록 타락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는 사울이 교만해지죠. 어떻게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제멋대로 하고 교만으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면서 이 모든 공로를 내가 차지하고 후손들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참전비를 만드는, 기념비를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꼬마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죠.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약엔 그랬다면은요. 구약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임하심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뭐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민.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요엘서의 말씀은 만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 이거 안 되네.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이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 새 영을 부어준대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에 일꾼에게 부어줬었죠. 그런데 미래는요, 일꾼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줘요. 남종이건 여종이건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너희 속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줘요. 뭐를? 새 영을. 이 새 영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갖게 만들 것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죠. 자, 예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아들이 요구했으니까는 성령을 보내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낼 거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보낼 거다.
그렇게 지금 여러 번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만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나 죽은 다음에 성령 올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떠나는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만큼 중요해요. 아니, 유언보다도 더 중요하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령을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에게 한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성령을 보낼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보낼 거라. 자, 사도행전 1장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역시 성령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을 때 위에다가 물 떨어뜨리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중세시대 때 뭐 이런저런 교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머리에다가 물 축식 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물속에 들어가든지 물 위에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지든지 간에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아, 차가워.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물을 또 많이 부으면 얼굴에 줄줄 흐르고 그래서 수건도 준비하고 그래요. 느낌. 세례는요.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피부적 느낌이에요. 피부적 느낌. 자, 물 세례도 그럴진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마음적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적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또 승천하기, 이건 승천하시면서 하는 얘기 같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말씀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취는 어떻게 됐느냐? 공개적으로 성취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개적으로 성령 말씀이 성취됐어요. 날짜도 정확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죠.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날은 공개적으로 정확해요. 공개적으로.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죠.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그 큰 성전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쪼그라드는 집이에요. 이 작은 집에 120명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다리자라면서 기도한 거예요. 초라한 집에 전혀 종교적인 거룩함도 없고 위대함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급한 바람이 있는데 얼마나 강했냐면 소리가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 부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소리에 대해서, 태풍 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휑휑 불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에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이에요. 사람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뭔가 현상을 봤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20명이 앉아 있는데 120명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120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숫자들 가운데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집에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도 있었지만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가짜도 있었어요. 이 공동체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진짜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온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방언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요, 공개적이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오셨어요.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언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요, 공개적으로 임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왔느냐? 아니에요. 이 성령은요, 성도들에게만 임해요. 성도들. 자,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성도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대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해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 너희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들, 믿는 자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하나님 성령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얘기를 하면은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스님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종교인들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좁혀서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뭐 주일학교 선생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굉장히 교인들이 많아요. 기독 종교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였다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친숙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 종교인들은 무슨 말 하는 줄 알고 있죠? 성령을 얘기를 하면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너희들에게 온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온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코너스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좀 더 넓게 기독교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멋있게 드려가지고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설교를 한다 그래도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나는 뭐 성령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없어. 성령 받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성령 받으면 좀 광신자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안 갑니다. 나는 내 인생 획가닥 다 변해야 돼. 나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나는 이 육신적인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기다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진짜로 획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요.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뽑아내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 10가지 조목, 이 10가지를 나열해 놓고 나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탐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완전히 썩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예요. 이 회개를 여러분 언제 하셨냐고. 안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죄를 졌어요 눈물 펑펑 흘리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사회의 나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짓들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제자들은 너무 좋은 거죠. 와,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증거. 확실해요.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로마 군병도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 안 해요.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는데 이거 거짓말로 탈바꿈 시켰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로마 군병도 받고 베드로도 받고 요한도 받고 제자들도 받고 여인들도 받는데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경을 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가 좋아, 나는 교회 말고는 다른 데는 가본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거 정말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회개했느냐 이걸 따지셔야 돼.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많은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의 회개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
1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갔는데 가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사람들의 병도 쫓아내고 또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나도 성령을 좀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줘요. 돈.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이거 베드로 얘기라거나 바울 얘기가. 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성령은 뭘로 얻는 거냐면은 회개로 선물 받는 거예요. 회개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엄청난 이 어떤 뭐 영적인 분위기라 그럴까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라 그러면서 돈을 요구해요. 자, 성령 집회니까는 감사한금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비춰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받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뭐 대단한 슈퍼맨, 뭐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 안에서 생각이 나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믿으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 너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계속 못 박으라는 말씀, 이런 말씀 계속 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누르지 말라 그래.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을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바쁜데,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게 바쁜데, 인간관계 맺는 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 그게 소멸하는 거야. 소멸.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세상을 핑계대면서 자꾸 눌러대는 거야.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걸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대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진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니다. 미안해요. 한 번 더 나중에 할게요. 진리가 뭐냐면은 쓰질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능력이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예요. 영적인 완전한 자유가 진리가 주는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은,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주눅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도 멀었어? 열등감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면서 진리의 능력인 자유를 선물로 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교회 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도 기도를 더 길게, 심지어는 몇 달 동안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려고, 성경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그게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요, 아이고 지금은 그냥 퍼져 자도 자유하다니까. 자유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능력을 주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새로운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절대로 안 그러죠. 자, 이 제사가 카톨릭에서는 미사예요. 카톨릭은 미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제사라고 그러죠. 근데 저 사람들은 왜 미사고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느냐? 미사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어떤 것도 막힌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좀 이따 한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져서 갈 때에 매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는 그 은혜 아래서 감사로 하는 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일도 알게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은 진리의 능력인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래 생각만 하면은, 특히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보면은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미래를 무서워하는데, 죄를 져서 심판받을까 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을까 봐.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장래일을 배우면서 지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세상에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기록한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장래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장래일 우리를 미래를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알려준대요. 죄가 뭐냐? 우리는 하나하나 윤리적인 죄를 따져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거부예요. 불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를 졌어, 나는 뭐 어저께 뭐 싸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 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즐기는 기쁨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도 알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광,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세세토록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높여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목사님의 학벌이 어떻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무슨 뭐 북한에다가 뭐를 세웠고 교회를 높여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교회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지도 않아요. 뭐가 좋으냐면은 예수님이 좋아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누구를 자랑하느냐? 나에게는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면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된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를 자랑합니까? 뭐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야, 내가 40년 교회를 다녔어. 이거 자랑하나요? 아니면 나는 뭐 3대째 교회를 다녔어.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자랑하나요? 아, 그거 자랑하는 것은요, 정말 죽은 자랑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남 속에서 대화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취해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인지가 느껴져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의 얘기는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은혜 얘기예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해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유사품이에요, 이거는. 교회 얘기는 뭐냐면 교회 행정 얘기를 해요. 뭐 성가대가 어떻다는 등, 찬양팀이 어떻다는 등, 오늘 노래가 뭐 박자가 맞았다는 등, 헌금이 모자란다는 등, 뭐 주일학교가 어떻다는 등,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갔냐는 등, 전부 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조직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전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의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요, 그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 얘기와 은혜 얘기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얘기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지, 비슷한 유사품, 교회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 은혜에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요한 1, 2, 3서에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자, 마지막으로 성취된 성령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막 충만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좀 죄를 짓고 시무룩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랬을 때는 성령이 떠나느냐? 천만의 말씀. 영원토록 나의 느낌과 기분과 심지어는 나의 윤리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함께 계세요. 어디에?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어디 계세요? 속에 계세요. 자, 그럼 천사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또 하나는 진리로 인한 자유함. 아가 여기 있었구나. 그걸 갖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렇게 해도 되나? 아유,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 큰일 났어.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정말 미련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은혜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 문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열매를 맺게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세요. 첫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하시고,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지시를 하세요. 양심.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제 가운데 지시를 하세요. 셋은 항상 같이 가요. 주일날 말씀 듣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열매가 있대요. 열매. 이 열매는 이 전체가 뭔 줄 아십니까? 9가지 열매가 성품 변화예요. 성품 변화. 이건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 키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알차야 돼. 그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아이들 보고, 성결이 보고, 봄이 보고, 또는 뭐 한별이 보고, 야, 얼른 키가 커야지, 잘 먹고 키가 많이 커야지 돼. 천만의 말씀. 키 안 커도 돼. 그래도 커라. 키가 문제가 아니고 근육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 쟤는 어른 같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이걸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따르면은요, 성숙되는 거예요. 성숙. 어떤 사람은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돈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성품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좀 그래.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빌빌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어. 근데 만나면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닮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뭐 희락 기쁘면서 살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충성해야겠어. 나는 온유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살아야겠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겠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열매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요, 첫째는 회개하고 성령 모시고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충만히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성숙된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가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볼 때 성숙된 품이 있는 것이 없다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고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처럼 행동한다면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거라.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하는 그 의연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숙아가 되면 안 돼. 미숙아. 항상 미숙아. 서신자 말씀에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젖 먹고 있느냐? 이거 좀 답답한 거야.
아직까지도 성품이 3살, 4살 된 그 성품이냐? 이게 한 3년 만에 받고 5년 만에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자라 있어야 되지만은요, 내면의 성품도 자라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라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기대하게 하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세상이 돌아가는 일 보고 우리 기대하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모든 일은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직접 사람들을 움직여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기름 병을 만지면은요, 참기름은 안에 있는데 그 병 만지기만 해도 내 손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읽으라고 준 거예요.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구약 얘기를 할게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최초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는데 어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어떤 조상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의 용어를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뒤를 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너무너무, 다윗은 하나님을 오만군의 주여 겁나서 불렀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말씀의 권위로 미래를 우리 기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며 내가 언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진실한 회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성령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야단을 친 거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랬고 여전히 계시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성령이 안에 계시면 함부로 말 못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면 더러운 생각도 안 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하면 미워하지도 않아. 성령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걸 알면은 죄악된 세상으로 가다가도 스톱하게 돼 있는 거라. 그런데 인식을 안 하니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멀리하고 소멸하니까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콘스턴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계속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게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때를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게 이게 마지막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데 옆에 있는 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아휴, 야, 너 엄마 속 좀 새기지 마. 그 똑같은 거야. 성령 속 좀 새기지 마. 여러분들, 목사님 속 좀 새기지 마이소. 아멘 안 해주셔도 돼. 여러분들 성령 속 좀 새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속 새기면 성령이 열받아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울고 계셔. 자녀들이 부모 속을 새기면 부모가 나가요?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울어. 여러분들이 제 속을 새기면 제가 나가요? 울어요? 우리는 속 새기는 사람은 없으니까는 얼마나 이 성령이 고귀한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 너희 안에 계시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 속색이지 말고 살아라. 너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반드시 회개한 흔적과 더불어 그 안에 성령의 선물로 받은 흔적이 있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기다려 그때를